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유경준 목사입니다. 예. 드디어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고 첫 설교인데 또 특별히 수요 부흥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노예를 섬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아름다운 그 노예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긴 여정이 끝나고 맞는 부활절 이후의 새날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듯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던 믿음도 생기게 해주시고 또 이미 있는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도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매년 약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고난주간의 특세, 또 여러 가지 행사, 또 절기들로 인해서 정작 부활절 당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고 또 소망을 품는다기보다는 그냥 계란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끝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 찬란한 부활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활할 사람으로서 그 부활한 자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이지요.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갸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죽음까지는 믿지만 정작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에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이 느낀 당혹감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며 그분의 능력을 보고
또 그분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떠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등장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도마의 삶과 행동을 나타냈던 성경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총 오늘 말씀까지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나사로의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그 도마가 대답하는 모습이지요. 또 다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다음 구절이 뭐죠? 14장 6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도마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마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멍청하다, 좀 생뚱맞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고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는 제자로 치부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그래도 담대한 사람이다. 담대하다. 사실 상사나 스승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거나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입 다물고 있을 때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와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솔직한 모습과 그의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의심이 많기도 했지만 현실적이고 담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의심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또 증거가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는 다르지요. 그렇다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전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짠하고 나타났는데 하필 그때의 24절의 말씀과 같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지 그것이 도마에게 큰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내가 없을 때에 방문을 하셨을까? 그러한 서운함이 내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8일 동안 기다리면서 서운함이, 아쉬움이 분노로 또 속상함으로 또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이 앞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의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도마는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잘했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증언조차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강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증언도 믿지 않는 그만의 강력함이, 자신만의 지식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본주의와 과학과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현실적인 물질 앞에, 인본주의 앞에, 지식 앞에 더 의지를 하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하기는 원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 먹어서 내가 더 좋게, 더 낫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줄 알고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정작 죽을 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분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쾅 닫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었죠. 의심했던 도마에게조차도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신음,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을까? 그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도 오늘 임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보지 못해서 아쉽고 또 서운했고 또 툴툴대고 또 분노를 품어가고 있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8일 만에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처럼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도마는 서운하고 울고 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듣고 오셨던 것입니다. 오시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미 도마의 불평을 다 알고 계셨죠. 너의 그 의심을 내가 한 방에 지워주겠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의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불평을 외치고 거들먹거리고 서운함을 토로해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도마와 같이 오늘 밤 깨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과 상황과 너무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와 같이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존재도 의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러한 우리 의심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보다 우리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도마의 고백과 도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도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선포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분명 주어는 누굽니까? 11 제자라고 되어 있죠. 도마 외에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도마 1명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도마 외에도 부활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우리는 봐도 잘 못 믿을 수도 있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뭔가 우리한테 대단한 실체를 보여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을 안심하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님께 기적과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뭘 자꾸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그냥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 그냥 나타나서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존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려우니까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기적을 보이실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냥 그의 기적에 놀라고 그를 따라다닐 뿐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것만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보고 싶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보여줘봐야 똑같죠. 그냥 따라다니다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원리도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가르쳐주는 것만 백날 잘하면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수업만 백날 들으면 정작 시험 앞에선 무너지죠. 왜? 실력이 없으니까. 가짜 실력이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는 것에 수동적으로 익숙해져 있다면 정작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그동안에 쌓였던 그 믿음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가짜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백날 따라다녀 봐야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만져보겠습니다. 그래야 믿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죠. 말씀만 하사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거들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대단한 존재시니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은이 나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낳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나의 삶과 믿음에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믿음을 넘어서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복을 오늘 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처음에는 주님의 존재를 모르고 또 만져봐야 알 것 같고 너무 현실적이고 불평이 많고 서운함이 많고 주님께 외치기만 했지만 정작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외로워서 너무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질병의 아픔 가운데에서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요. 한번 생긴 그러한 믿음은 다음에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잘 했던 경험이 있어야,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없으시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다음에는 저절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은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